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우리가 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지하 1층에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참으로 귀한 사명입니다.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열심히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것,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더 많이 배워야 하고요, 또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사로서도 수고하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하면서도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든 이유는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우리 교사로서 수고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늘 부담이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직분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어느 교회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구름을 끼더니 비가 올 듯 말 듯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비 오면 어떡해요? 그러자 선생님 말합니다. 비 오면 우리 소풍 갈 수 없어. 아이들이 불안해서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실 거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로소 기도가 마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가자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제 공원을 향하여서 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에 도착하고 돗자리를 피려고 하니까 갑자기 우중충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얘들아 이 우산 써.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은요, 기도하고 난 뒤에 우산을 아무도 안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거짓말쟁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우산을 챙기지 않고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만 가방 속에 우산을 챙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산을 챙길 수 있었지만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반하면서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진초라는 한국계 미국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상의 영웅 50인에 선정된 적이 있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가치관이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순간을 살았다고 해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끊임없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책 내용이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목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 오늘 내가 시작하는 작고 끈기 있는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오늘 내가 시작하는 작고 끈기 있는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큰 돌을 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살아내면 언젠가는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큰 일을 행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사회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미국으로 가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다니는 그 아르바이트 일을 하더라도 가서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 작은 일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를 고용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몇 프로를 떼어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더랍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비록 작지만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그 주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이 마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 받음으로써 너희를 받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심었습니까? 스승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누군가를 인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버지라라는 말은요, 아부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부.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는요, 이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부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도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스승을 부를 때에도 아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부를 때에도 아부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신부들을 부를 때에 가톨릭에서는 바로 파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이 스승은요, 곧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있게끔, 존재하게끔 만들었고, 또한 그 마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 아볼로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였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던 그 교회, 이제 바울도 떠나고 아볼로도 떠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의미 있게 배웠던 그 선생님을 따라서 팔을 나누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최고인 것 같아. 바울의 말씀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바울파가 생겨납니다. 아니야,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베드로가 최고가 아니겠니? 하고 베드로파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한 나는 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하고 그리스도파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서로 팔을 나눠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과연 그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아볼로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한 가지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심었지만, 아볼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쳤지만 너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주어가 되는 나는 심었고, 그 말과 아볼로가 주어가 되는 물을 주었으되,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 과거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정 과거형. 이 말은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과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각자가 신앙생활했던 곳이 다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교회에서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한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였다면 우리는 각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례적인 거예요. 서로 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람 환경도 다르고 신앙생활 했던 교회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이 말은요, 미완료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미래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이지만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이 되어주시고 참된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유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은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만큼은요,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게 하시는 분,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오직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서 헌신하는 분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가르쳤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씨를 뿌리고 또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내가 초대했다고 해서 다 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 왔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요, 초대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맡겨드려야 돼요. 자칫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끝까지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때에는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도 14년간 고생 끝에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수련회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냥 일반 여행이 아니라 그 일본의 그 순교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일본에도 이렇게 순교 현장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300년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천주교와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800년대예요.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게 된 때는요 1500년대입니다. 1549년에 처음으로 예수의 창설 멤버였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이 일본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고시마에 상륙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 문화에 적대시하지 않고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의 특성은요, 저 빈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들이 먼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주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유는요, 이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지식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50년에 보면 그 포르투갈 선박이 입항한 히라도라는 거점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항구를 나가사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1571년에는 거의 나가사키가 거의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영주였던 오무라 스미타다는요 1580년대 이 나가사키의 그 일부 지역과 모기를 예수회에 기증하게 됩니다. 땅을 기증하면서 그곳에 성당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590년대에 지어진 교회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는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작은 로마라고 칭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요 일본의 그 1500년 당시 21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들어갔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일본의 1% 정도, 인구의 1% 정도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면 뭡니까? 지금 일본 인구가 한 1억 3천만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1%면 몇 명입니까? 13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도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신구교를 합쳐서 약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당시에 기독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평정하고 난 뒤에 가장 위협시되는 그 그룹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사람이 1614년 그 이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 사람은 더욱더 악렬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하게 되는 동기를 보게 되면 1596년에요 그 스페인 선박 하나가 이렇게 좌초돼 가지고 일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산펠리페호라는 곳인데 여기에 선원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 스페인 한 사람이 스페인이라는 그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이며 선교사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개족시킨 후에 점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이 선교사들이 오는 이유는 복음을 순수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박해가 이어졌을까요? 네, 거의 300년이 넘도록 박해가 이어집니다. 메이지 유신 1900년대까지 거의 300년이 넘도록 박해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순교당한 그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나가사키에 있는 26 성인 순교자 기념관, 그 터에서 이제 처음으로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6명의 그 성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곳인데요. 거기에서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26인 순교 성인 기념관입니다. 여기 26명 가운데에서는요 이제 신부들이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 20명, 근데 이 가운데는 어린아이 3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12세, 13세, 14세. 그래서 그 동상들 가운데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본 게 어린아이 이 2명을 이렇게 확대해서 놓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요 그 옆구리에서부터 이렇게 등 어깨까지 이렇게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요. 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에 보면은 루도비코 이바라카라는 12세대는 가장 작은 아이가요.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풀어주려고 하자 내가 내 몸을 의지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그 십자가를 찾아서 갔더랍니다. 그래서 그 숙부 2명과 함께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요 그 순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이렇게 고문을 하고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가랑이 사이를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쓰러집니까? 그걸로 이렇게 쓸어서 죽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온천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요. 운젠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땅에서 막 온천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관광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 온천수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로 막 몸에다가 부어가지고 화상을 입혀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한 달 정도, 몇 달 정도 또 다시 회복시키고 난 뒤에 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을 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뜨거운 온천수를 막 두 눈에 넣어서 고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잔인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300년이 지나면서 모두가 잡혀가고 유배당하고 순교당하면서 씨가 말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말살됐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 때에 이제 기독교가 그래도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성당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몇백 년 만에 여기가 교회입니까?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순교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나도록 그래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음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 몇백 년간의 그러한 끔찍한 고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성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섣불리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것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따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성정으로 보면 결코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고 스스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그 고난 가운데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순교 현장에서 죽어갈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자녀들의 죽음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도 배교를 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배교가 온전한 배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니까 입술로는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만 전하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모두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롯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